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주님께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제가 이제 이렇게 사역을 할 때 주님이 언어 가지고 사역하셨듯이 주님께서 또 제 입을 통해서 이제 언어를 가지고 사역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 믿음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주님의 음성 듣고 그냥 그 주님의 음성을 대언할 때 그대로 역사가 일어나는 것들이 많은데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주님은 죽으신 분이 아니고 살아 계셔서 내 입을 통하여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성도분들이 자기가 말하는 속에 거기에 주님의 음성이 같이 흘러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의 음성을 저도 이렇게 분명히 나는 내 말을 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가만히 보면 그게 주님의 음성으로 나에게 하시는 말씀되고 그 말씀이 은혜가 되고 또 그 말씀대로 내 심령이나 내 삶이 달라지는 경험을 자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언어가 여러분의 만의 어떤 내가 나만의 언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분명히 주님께서 여러분의 입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내가 말하는 것 같은데 내 말이 아닌 주님의 음성이 흘러나올 때가 많다라는 거죠. 그거는 곧 무엇을 얘기하냐면 그 말은 곧 예언과 같은 거예요. 그분의 음성은 절대로 소리로 끝나지 않고 그분의 음성은 반드시 실상을 가져오고 실체를 가져오는데 그게 우리 안에서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 입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그런 역사가 온다는 거죠. 이게 능력 언어의 하나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언어를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말을 하거나 또 우리가 이제 믿음의 분량이 커서 말을 할 때 이제 뒤에 가서 얘기했지만 능력 언어가 과연 뭐냐 할 때 믿음이 큰 상태에서 말하는 거, 또 지금 얘기한 내 안에 주님이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이 주님이 합당하다고 생각해서 내게 생각을 주어서 말할 때 주님이 내 입을 통해서 말해지면 그 말은 곧 실상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곧 우리가 예언처럼 말하는 것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내가 내 안에서 주님이 말씀하신다라는 이 능력 언어로 쓸 수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그 얘기를 했는가요? 자, 이제 제가 여러분과 같이 나누어질 언어에 대한 일반적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걸 얘기해야 그 다음부터 이제 언어에 대한 개념들을 또 영적인 개념들을 얘기할 텐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언어를 너무나 그 어떤 세속적으로 배워진 어떤 의사 전달하기 위한 수단으로만 여겨지니까 그 언어의 가치가 떨어진단 말이죠. 그런데 성경을 절대로 우리가 쓰는 언어는 그런 세상적으로 말하는 의사소통을 이루기 위한 수단 그 자체를 넘어간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걸 얘기해 주고 있는데 우리는 성경에서 나타난 언어의 개념을 배우는 게 아니라 우리는 세상에서 배워진 언어의 개념으로 사용하니까 언어가 어떤 때는 그게 무가치하게 여겨지니까 그 언어로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고 그 언어로 예수님이 역사를 일으키는데 그 언어를 우리에게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언어를 쓰지를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왜 생기느냐 할 때 언어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성경적인 개념을 가지지 못하는 데서 우리의 언어의 능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언어를 나타내지 못한다는 거죠. 이게 사단의 전략 중에 그리스도인들을 무너뜨리고 망하게 하는 데 있어서 아주 그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그 사단의 전략이 뭐냐면 언어를 무가치하게 여겨라. 그래서 그 언어를 이제 두 가지를 사단이 우리에게 이제 이렇게 속이는 데 뭐냐면 언어를 쓰지 마라. 두 번째, 언어를 무가치하게 여겨라. 이 두 가지를 같이 이제 우리의 생각을 넣어주는데 그래서 말할 때 말을 하지 않게 하거나 또 말을 해도 그 말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것처럼 무가치하게 만들어져서 말을 함부로 막 말하게 만드는 거죠. 이런 것들이 결국
그 말한 사람에게 다시 부메랑이 돼서 돌아와서 그 언어 때문에 많은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죠. 잠언서 6장 2절의 말씀에 내 말로 인하여 네가 얽혔으며 내 말로 인하여 네가 잡혔느니라. 그래서 우리의 언어가 이렇게 그 언어로 인해서 많은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보면 언어로 인해서 우리가 엄청난 보이지 않는 손해를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언어로부터 왔다는 인식조차도 못하게 사단이 우리를 속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언어에 대한 새로운 개념,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언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이걸 우리가 정립해 놓지 않으면, 이걸 확신하지 않으면 우리는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을 상실한 채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뭡니까? 행위로서만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고 하는 이런 태도는 하나님의 또 하나의 언어로 인한 축복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니까 행위로만 축복을 받는다 그래서 그 행위의 축복이 풍성하냐 그러면 그렇지 않거든요. 행위로서 받는 축복이 적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적게 주신 게 아니라 그 반대쪽 언어를 통한 축복을 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고 사니까 이게 행위의 축복이 모자른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행위로서만 축복을 받습니다. 근데 신약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는 행위 가지고 축복을 받는 게 아니라 행위 플러스 언어, 이 언어를 가지고 축복을 받는 이렇게 구약의 모자란 부분에 하나님의 축복을 언어라는 걸 통해서 신약 시대에 보충하여 이게 완성이 돼서 풍성한 축복을 받게끔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는 이 언어의 축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하나님이 굉장히 안타까이 여기시는 겁니다. 자, 뒤에 가서 얘기하겠지만은 우리의 언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어의 축복, 언어의 능력 언어를 갖게 하신 두 가지가 있는데 그 하나는 구원이라는 걸 통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원래는 언어의 능력을 가진 자였지만 그 언어가 상실됐어요. 타락함으로 인간이. 그러므로 행위를 통해 축복을 받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언어를 회복시키는 게 결국 뭐냐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구원을 받는 과정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언어로 구원받은 거거든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 엄청난 구원을 입으로 받았다 그거예요. 입술로. 그러므로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는 그 사람한테 하나님이 원래부터 가지고 계신 그 능력 언어를 쓸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셨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받은 자는 구원받지 않는 자보다 언어의 권세가 훨씬 많다는 걸 구원을 통하여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구원의 원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았다면 언어 능력 언어를 이미 받았다라는 것을 계시해 주는 겁니다. 이해가 됐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게 이제 또 하나의 능력 언어가 뭐냐면 바로 방언이에요. 이 방언은 3차원적인 우리의 언어가 아니라 4차원의 영의 세계를 움직이는 게 바로 이 언어가 바로 4차원적인 언어가 방언인데 이게 3차원적인 언어, 세상적 언어보다도 훨씬 높은 차원의 언어고 그 언어는 믿음의 언어고 이게 영의 세계를 움직이는 굉장히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언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방언을 가진 자는 구원을 통해서 언어의 능력을 가질 뿐만 아니라 방언을 통해서 또 하나의 능력을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는 두 가지 언어가 결합되어 있다. 두 가지 언어의 능력이 결합됐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왜 수많은 은사 중에 사도행전 2장에서 방언의 은사부터 왜 왔을까? 할 때 이 방언은 언어의 능력이거든요. 언어의 능력이 이 몸의 전체를 다 지배하는 우리 몸의 신경계통을 다 지배하고 그 언어가 생각을 지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존재가 달라지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방언의 은사부터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방언은 결국 능력 언어로 쓰는 아주 굉장한
하나님이 주신 큰 선물인 거죠. 그래서 교회 역사 속에 이 방언만큼 이슈화된 게 없고 이렇게 또 그 방언만큼 오해되는 게 없다. 방언만큼 비밀이 많은 은사가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다른 어떤 은사보다도 방언에다가 엄청난 하나님이 능력을 계시로 부어줬기 때문에 사단이 이런 방언의 축복을 못 받도록 계속 사람을 속여온 게 지금까지도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 은사를 받았는데도 방언 안 쓴 사람이 수두룩해요. 이 방언 은사를 몰라가지고 그 축복을 몰라가지고 그리고 방언을 무시하고 예수 믿는데 방언 할 줄도 모르는 사람이 방언을 무시하고 비난해요. 사단의 종된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은요. 그건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교회 20세기의 신앙 대각성, 영적 대각성 운동이 시작이 뭘로 시작했습니까? 방언 운동부터 시작됐어요. 그걸로 세상이 한번 뒤집혀졌단 말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영적 부흥이 일어났는데 이게 방언이라는 것이 단지 발성만 아니라 이 언어, 능력 언어로 쓰게 되고 이 언어, 능력 언어가 그 존재로 시작해서 그게 확장돼서 엄청난 역사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엄청난 도구인데 많은 사람이 이 언어를 개념을 잘못 잡고 있으니까 이 언어의 축복을 다 상실하고 사는 거예요. 안 하거나 의심하거나 이런 식이죠.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능력 언어 능력 기도라는 책을 썼지만 주님께서 우리가 가장 신앙사라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제 제가 수요일마다 형통회 하지만 이 형통에서도 이 언어가 엄청난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언어를 사용할 줄을 모르고 언어에 대한 가치를 모르고 언어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이렇게 되어버리니까 하나님의 주신 축복들을 언어로 상실하거나 언어로 축복을 당연히 받을 것도 못 받게 되는 이런 일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기껏해야 행위로서만 축복받으려고 하는 이런 어리석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것이 이제 이 능력 언어의 이런 주제로서 끝날 때 여러분들이 주제가 다 끝날 때 메시지가 다 끝날 때 여러분들의 언어에 대한 개념이 바뀌어서 정말 능력 언어로 써서 그 언어가 소리가 아니라 실체를 가져오는 실상을 가져오는 능력이라는 것을 경험하고 간증하는 사람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언어의 일반적 개념은요 이런 겁니다. 언어는 그 사람의 인격과 삶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인격과 삶을 만들어요. 그 사람이 어떤 언어를 쓰냐에 따라 그 사람의 인격이 만들어지고 그 사람의 삶이 그렇게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보려면 그 사람의 삶을 보려면 그 사람의 언어를 보면 알 수 있거든요. 그 언어 쓰는 것이 그 사람의 인격이고 그 사람의 삶을 나타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언어를 잘 사용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그 언어가 결국 그 사람의 발설된 언어가 그 사람의 인격이고 삶이 되고 결국 그 언어에 대한 책임을 지기 때문에 언어를 잘 써야 된다는 거죠. 마태복음 12장 37절에도 우리의 언어는 죽지 않고 소리로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것이 죽음 넘어 하나님 앞에까지 간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네 말로 인하여 네가 이 땅에서 말한 그 말로 인하여 네가 의롭다함을 얻기도 하고 정죄함도 받게 된다. 그러니까 정죄 받는 사람, 의롭다함을 받는 사람, 그 존재와 삶, 그것은 결국 언어로 결정난다는 걸 하나님이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해 주시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 언어는 어떤 언어를 쓰냐에 따라 그 사람의 인격과 삶이 거기서 결정나기 때문에 우리가 언어를 잘 쓴다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지 몰라요. 그래서 언어를 잘 써서 성경에 보면 잘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언어를 잘못 써서 망한 자도 있어요. 솔로몬 같은 경우에 하나님이 원하는 말을 함으로 인해서 그런 부와 영광을 더불어 얻게 되죠. 아나니아 삽비라는 말 한마디 잘못해서 생명이 사라졌죠. 성경이 이렇게 언어에 대한 중요성을 극단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언어를 발설에 따라서 그게 소리만 사라졌다고 해서 그게 무책임한 게 아니라 반드시 그 입에서 나온 그 언어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책임을 묻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언어를 발설하려면 그 사람이 언어를 잘 써야 된다. 언어를 잘 쓰는 것이 그 사람이 인격이 되고 그 사람이 삶이 된다는 걸 얘기해 주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또 언어는 일반적 개념에서 언어의 수준이 그 사람의 인생 수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 언어 이상의 삶은 절대로 없다라는 것입니다. 혹가다 잠깐 자기 언어가 쓰는 그 이상의 수준의 삶이 와도 그 사람은 그거를 유지할 관리할 능력이 안 돼서 결국은 그 사람이 쓰는 언어의 수준으로 다시 삶이 떨어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수준 높은 또 더 나은 삶이 인생의 수준을 가지려면 첫 번째 언어의 수준부터 높이는 것이 그 언어의 수준이 그 사람의 인생의 수준을 높이는 비결이 된다는 거예요. 인생 수준을 높인 다음에 언어 수준을 높이는 게 아니라 이 언어의 수준을 높여야 그 사람의 인생의 수준이 높아지는 거예요. 가끔가다 뉴스에 보면 똑똑해서 장관 되고 다 있지만 그 사람은 언어 잘못 써가지고 장관에서 떨쳐 나오고, 그리고 언어 잘못 써가지고 머리는 좋은데 언어를 잘못 써가지고 결국 그 사람이 평상시에 쓰는 언어를 썼다가 개망신 당하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쫓겨나는 경우를 종종 사회적인 뉴스를 보게 되죠. 공무원들이 그걸 보면은 이 언어의 수준이 높아야 결국은 그 사람이 인생의 수준도 높아진다는 게 진리예요. 언어의 수준의 인생은 살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어지지 않아요. 어쩌다 그 사람이 생겼다 해도 관당 못해요. 그 사람 쓰는 언어 자체가 그 사람의 생각의 수준이고 그게 그 사람의 행동의 수준이 되기 때문에 인생 그 이상의 언어의 수준 이상의 인생은 도저히 살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다 그런 건 아닌데 낮은 삶을 사는 사람이 수준 낮은 언어로 쓰죠. 근데 이런 사람이 돈벼락을 맞았을 때에 이 사람이 그러면 그 돈벼락 맞은 대로 삶을 잘 사느냐? 절대 안 그렇죠. 낮은 언어로 쓴 사람은 결국은 수준이 그 낮은 인생 수준이니까 아무리 큰 거로 줘도 결국은 세월이 가면 자기 원래 자리로 돌아오게 돼 있어요. 언어 쓰는 수준으로 돌아오게 돼 있다는 거죠.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썼던 그 낮은 언어가 광야에서도 쓰죠. 광야에서 쓰니까 결국 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가나안이라는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그들이 그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들의 낮은 언어가 결국은 낮은 광야에서 죽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가나안 땅 못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은 누구만 들어가냐? 믿음의 언어 쓰고 믿음으로 행할 줄 아는 광야 2세대만 들어간 거예요. 광야 1세대는 들어가지 못했어요. 왜? 그들의 언어는 낮은 수준의 언어고 낮은 수준의 인생의 언어로 썼기 때문에 그들은 낮은 인생의 현장인 광야에서 죽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일반적 개념이에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게 뭐예요?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게 높은 수준의 언어거든요. 하나님을 향한 언어, 하나님을 향하여 쓰는 언어가 굉장히 높은 수준의 언어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언어를 써서 하나님이 이런 언어를 쓰게 해서 내 인생 자체, 내 인격과 삶에 내 인생의 수준을 높이려고 하나님이 신앙생활하게 만드는 건데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서는 수준 높은 언어 썼다가 교회 문밖만 나가면 수준 낮은 또 언어로 쓰면 그 사람이 그러면 그 삶에서 정말 수준 높은 언어의 삶이 나타나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게 생수가 여기 생수 있다고 치세요. 생수가 가득 찼는데 여기다 오물을 한 스푼 넣으면 이건 생수가 아니에요. 그처럼 우리가 교회에서는 수준 높은 언어 써놓고 세상에는 수준 낮은 언어 쓰면 그 사람은 수준 낮은 인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수준 높은 인생이 될 수가 없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정말 내 인격이나 내 삶, 내 인생을 정말 수준을 높이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그 언어의 수준을 높여야 되는 거예요. 자, 운동 경기 시합에서 여러분들 그런 스포츠 시합 같은데 그 영상을 보면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기록 경기하는 사람들, 뛸 때 속도전, 속도 기록 그런 거를 경기하는 사람들의 그 혼자 이렇게 자기를 향해서 말을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마인드 컨트롤하기 위해서 그래 나는 할 수 있어, 넘을 수 있어, 잘할 수 있어, 단축할 수 있어, 기록을 낼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자기를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자기 자신한테. 이 언어가 수준 높은 언어가 결국 그 일을 해내게 만들거든요. 그게 언어가 먼저 왔고 결과가 뒤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인생 좋아지면 그때서 고상하게 뭐 말도 하고 뭐 그럴 거야. 아니요. 정말 그런 삶을 꿈꾼다면, 그런 인격과 그런 삶을 꿈꾼다면 지금부터 그 언어로 써야 돼요. 그 수준의 언어로 써야지. 지금은 뭐 중리산이며 어쩌니 저쩌니 하면서 굉장히 쌍스럽고 낮아진 언어, 사단이 좋아할 언어로 써놓고 무슨 천국 같은 삶을 원하고 천국 같은 인격을 갖기를 원하냐 그 얘기예요. 안 돼요. 하나님이 저를 축복하실 때도 하나님께서 저를 축복할 때 언어부터 바꾸는 것부터 시작했어요. 아무도 날 돕는 사람 없었어요. 그때는 돕는 환경, 돕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그 삶에서, 그 환경에서 벗어나게 시작하게 하신 게 언어로 시작하게 하신 거예요. 믿음 고백을 통해서. 지금 삶이 아니라 이후에 2, 3년 후에 내가 어떤 사람이 될 건가에 대한 그 수준에서요 언어를 미래 말하게 해서 그 수준에 2, 3년 후에 그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돈 들이지 않고 인생을 바꿀 수 있는데, 많은 자들이 자기 삶이 어렵다 그래서 현실을 묘사하고 낮은 수준의 언어, 사단이 좋아할 언어를 써서 더 잡혀가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는 교회를 다닌다고 그래. 열심히 교회 다니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인생은 안 풀려. 원인이 어디 있을까? 형통이 왜 안 올까? 보면은 그 원인 중에 커다란 하나가 그 언어예요. 왜 언어로 그런 식으로 언어를 쓰냐고. 교회에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예배 잘 들어놓고 왜 나가서는 쓸데없는 정말로 사단이 좋아할 언어, 수준 낮은 언어, 이런 언어 써가지고 다 망쳐놓냐고.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 수준 높은 언어는 1시간 쓰고, 교회 바깥에 나와서 한 열 몇 시간은 세상적 언어, 수준 낮은 언어 쓰니 그 인생이 잘 되겠냐고. 안 되지. 당연히 안 되죠. 언어는 실상을 가져오게 돼 있는데, 지금 쓰는 언어 아무리 현실을 묘사를 잘한들 그게 인생 바꿔 현실을 바꿔놓지는 않아요. 내 현실을 바뀌려면 현실을 묘사하는 말을 하지 말고 이 현실을 뛰어넘는 언어로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미리 언어부터 써야 되는 거를 언어는 안 쓰고 기껏해야 이제 행동을 이렇게 행위로서 뭔가 좀 나아지는 행위를 갖는다 그래서 그게 언어 쓰는 것만큼 그거를 까부칠 만한 능력이 되냐 이거. 행위의 능력이 있냐 말이에요. 행위의 능력보다 더한 게 언어의 능력인데 언어의 능력은 안 쓰고 행위의 능력만 나타난다고 되냐 그거예요.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좋은 어떤 행위도 결국 언어로 다 엎어버리는 거예요. 엎어버려. 산통을 깬다. 그 언어로 말미암아. 그 광야 1세대가 그런 40년간을 원망하고 살았어요. 그렇게만 안 했어도 그들이 처음 홍해 건너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언어로 썼다면 40년 안 걸리죠. 2년 만에 가나안 땅에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거를 그들은요 언어로 망한 자들이에요. 언어로 계속 나오잖아요. 그 원망의 언어가.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요구하는 언어가 아니에요. 애굽에서 썼던 언어고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 광야의 수준에 맞는 언어였기 때문에 그 수준에 맞는 인생으로 종지부 찍은 거예요. 그 수준에 맞는 현장에서 그 수준의 인생을 끝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언어의 수준 이상의 인생을 꿈꾸지 마세요. 내 인생이 내 삶이 좀 더 나아지기를 바란다면 그 나아지기를 바라는 그때를 상상하며 지금부터 그 수준의 언어로 써야 된다고. 지금부터. 믿습니까? 응? 자, 언어의 일반적 개념의 세 번째로, 언어는 자신을 향한 확실한 예언이 된다는 것입니다. 언어는 자기를 향한 확실한 예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발설되는 언어는 소리만 사라질 뿐이지 그 언어는 죽지 않고 살아서 그 내용대로 시간이 흐르면서 작용하여 드러내기 때문에 이 언어에 대해서 우리가 이걸 소리의 개념으로 인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소리의 개념으로 인식하니까 소리만 사라지면 아무것도 없다 생각하는데 아니요, 그건 세상적 얘기고 성경엔 그렇게 얘기 안 한단 말이에요. 그 언어는 살아서 끝까지 실체를 만들어내고야 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하나님 앞에까지 가서 그걸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언어를. 그게 언어인데, 그래서 언어는 일종의 자기를 향한 예언과 같은 거예요. 왜? 이렇게 누군가 얘기해. 언어는 오늘 속의 내일이다. 오늘 말했지만 그 결과는 내일 본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언어는 오늘 속의 내일이다. 그리고 그 언어는 나를 향한 예언이다. 아주 딱 떨어지는,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예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언어로 쓰는 거에 대해서 너무 겁 없이 쓴다는 거죠. 겁 없이 언어를 마구 쓰니까 다 이게 줄줄줄 새고 축복도 새고 귀신 역사도 불러들이고 이런 일이 막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단은 이런 어떤 그 언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알기 때문에 계속 우리 자신한테 안 좋은 말을 자꾸 쏟아내도록 유도를 한다는 거죠. 유도를 한다. 저도 이제 그렇게 속을 때가 많아요. 결국은 그렇게 말하지 말았어야 되는 건데 저도 이렇게 알면서 막 말할 때가 있어요. 저도 이 언어를 얘기하면서도 언어에 대해서 제가 이런 부분에 저도 이게 단련이 안 돼서 이게 통제가 안 돼서 저도 막 불리한 언어를 많이 쓸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소멸시키지 않으면 그 언어는 계속 어떤 식이든 뭐가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제 뭐부터 생각하냐면 내가 무슨 언어로 썼을까를 생각해 봐요. 왜 이게 진행이 돼야 되고 이게 뭔가 돼야 되는데 왜 자꾸 걸거덕거리고 막히고 막 이러지? 그러면 그거에 관련된 언어를 지난날에 쓴 것이 있는가를 뒤져본다는 거죠. 그래서 그 언어를 소멸시키지 않으면 그 언어는 계속 나를 괴롭혀요. 내가 뿜어낸 언어로 내가 괴로움을 당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나중에 또 말씀드렸지만 언어를 잘못된 언어로 소멸시키는 방법이 있어요. 영적인 방법. 이거를 하지 않으면 언어는요 계속 따라다니면서 나를 괴롭혀요. 그러니까 제가 영화를 배워서 보니까 어떤 사람은 그 언어가 안개와 같이 이렇게 둘러싸여져서 그 언어 자체가 둘러싸여서 그 언어가 그 사람을 지배한다는 게 이제 제 영안에서 목격한 거거든요. 저도 몰랐어요. 그게 임재인 줄 알았더니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게 그가 뿜어낸 언어가 저렇게 둘러싸여 그 사람을 둘러싸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근데 그 언어가 무슨 언어인지도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왜 저 사람의 언어가 왜 저렇게 둘러싸여 있는가에 대한 그 언어의 특징, 언어에 자주 쓰는 언어를 가르쳐 주더라 그거예요. 그게 개인뿐만 아니라 어느 집에 들어가면 청장을 보면 해요. 제가 제 경험이에요. 이거는 그 집에 들어가면요 이 천장에 이렇게 안개처럼 이렇게
제가 하나님이 영안 열어서 보여주실 때 안개처럼 이렇게 천장에 쫙 깔려 있어요. 나는 처음에 제가 모르니까 그것도 임재인 줄 알았는데 성령께서 가르치는 게 그게 언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개처럼 이렇게 깔려 있는 그 언어에 대해서 무슨 언어인지를 성령께서 가르치는 거예요. 이 집에서 주로 쓰는 언어. 그게 천장에 안개처럼 임재처럼 그렇게 천장이 있더라, 그 얘기예요. 안 사라져. 그러니까 그 언어가 천장에 이렇게 안개처럼 늘 있어서 유사한 단어만 쓰게 되고 말만 하면 가족 중에 누가 있으면 그게 바로 내려와서 가중시켜요. 그 사람의 감정, 생각, 관계 속에 이런 것들이 작용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염려를 잔뜩 해. 맨날 모여서 앉아서 그 얘기를 해. 그러니까 그 염려의 언어가 집안 천장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가족이 4명이에요. 근데 한 사람이 어떤 문제가 있어, 걱정되는 문제가 있어서 딱 그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언어가 이게 소위 스파크가 일어난다고 그래야 되나, 아니면 이게 연결이 돼야 된다고 그러나, 이렇게 그런 식으로 돼가지고요, 분명히 이 사람이 한 사람 얘기했는데 들은 3명의 가족이 동일한 그 걱정을 같이 하는 거예요.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연결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연결이. 이거는 제 경험이니까 없는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없는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제가 경험된 얘기를 하는 거니까 맞아요. 성령께서 또 가르쳐 주시고 그랬으니까. 싸움하는 집 보세요. 그 집에 가도 그게 있어요. 그러면 유사한 단어만 쓰면 폭발해버려요. 이게 가스 폭발하듯이 폭발해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한 사람의 화를 뭐 어떻게 냈다면 그 집에 있는 사람은 다 화낸다니까. 다 열받아가지고 다 막 난리를 친다니까요. 응? 그러니까 강도가 세지는 거예요. 이게 이 언어가 소멸되지 않으면, 작은 언어 썼는데 큰 언어가 나타나는 거는 원래 있었던 그 집의 언어가 합세를 해버리는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 그래서 아주 극단적 사건들이, 아주 불미스러운 사건이 가정에 일어나는 집들 있잖아요. 그 집들은요, 사실 그게 그렇게 극단적인 사건이 날 내용이 아니거든요. 사실 뭐 때문에 싸우는지 보면 별거 아닌 거예요. 근데 그게 뭐 사람 죽어나가는 일이 돼버리는 이유가, 그게 한순간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 그 집에 계속 그런 언어가 그 집을 지배하고 있었다가 어느 날 폭발해버린 거야. 가스 폭발하듯이. 자, 4번째는 언어의 일반적 개념은요, 언어는 일종의 영역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도로에 이렇게 다 도로 표시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시청이나 구청에 가보면 도시계획, 이렇게 도시계획서를 보면 줄이 선으로 다 이렇게 구분해 놨잖아요. 똑같아요. 이 언어도 하나의 영역 표시와 같아요. 영역. 내가 무슨 말을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영역을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언어를 쓰냐에 따라 그 부분에 영역을 만들고 차지하게 된다는 거죠. 만약에 형통을 얘기하면 형통의 영역을 만드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에 대한 형통을 말한다면, 그 내가 관련된 내 일에 대해서 형통을 말한다면 그 내가 선을 걷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형통, 내 이 영역에 형통이 오기를 바라서 말을 했다면 내가 거기다 선을 긋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걸 자주 말하고 계속 말하면 그 형통의 영역에서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부적으로. 그래서 이 언어는 하나의 영역 표시와 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영의 세계에서도 방언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할 때 보면 영의 세계에서 그게 그 사람이 쓴 언어는요, 하나의 영역 표시가 돼서 사단이 그 영역으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이 언어를 뿜어냈기 때문에, 그 언어 뿜어낸 그 영역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하나님이 또 그 언어를 보증해 주면 사단이 그 영역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게 능력 언어고 믿음 언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믿느냐고. 안 믿거든요. 또 자기가 말해놓고 영역 표시를 다 해놓고도 안 믿어요. 그러니까 결국 안 믿는 태도가, 안 믿어서 나오는 또 불신의 말이 그걸 다 와해시켜버린다는 거지. 또 자기가 이렇게 영역 표시해놓고 불신의 말로 해서 다 또 허물어버리고, 허물어지든가 아니면 사단이 들어와서 역사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말 하나 많아요. 그런 것도 많아요. 소위 말해서 내가 뭐로 심어놓고 뭐로 또 뽑아내는 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뭐가 있어요? 거기에 아무것도 없는 거지. 가을에 뭐로 심었으면 가을에 열매를 맺어야 돼. 근데 내가 한 뭐로 심어놓고 좀 기분 나쁘다고 그 뭐를 뽑아버리면 가을에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지. 심어놓고 뽑고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거지. 고생만 하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뿜어낸 언어, 그 언어는 언어 표시가 되는 건데, 영역을 만드는 건데, 이거를요 도로에 보셨죠? 도로 페인트 칠 다시 하는 거 봤죠? 기존에 있던 거 싹 지워버리고 다시 페인트 칠해가지고 도시 표시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도로 표시. 그거와 똑같아요. 자기가 기껏 영역을 표시해놓고 자기가 마음에 안 든다고 반대의 말을 해가지고 그걸 다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있어요? 거기에 아무거나 막 다닐 수 있는 거죠. 사고도 날 수 있고, 정리정돈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자기만 손해나는 거야. 열심히 고생만 했지 남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왜? 말을 해놓고 반대 말을 또 쏟아내니까. 언어가 중탕이 되는 거예요. 언어가 중탕이 되면 아무것도 안 나타나요. 자, 예를 들어서 생수와 한가득에, 이게 이제 내가 믿음의 언어예요. 이게 이제 내가 정말로 인정받는 언어로 쓴 거예요. 나를 잘 되게 하는 언어로 썼단 말이에요. 근데 나를 안 되게 하는, 기분 나쁘다가 안 된 언어 한 스푼을 넣었어. 이거 못 먹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왜 내가 말해놓고 내가 기도했는데 왜 역사가 안 일어나냐?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기도 끝난 다음에 언어를 어떻게 썼는가? 그 기도하는 언어로 썼습니까? 기도에 반대적 언어 쓰면요, 그 언어가 내가 지금까지 잘 말한 것들을 다 파쇄시킨다고. 중탕시켜버리는 거예요. 그 중탕시키면 역사는 안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결과가 없다. 내가 그렇게 언어로 썼는데도 결과가 없다라는 것은 언어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능력 있는 언어로 썼는데 그 능력을 파쇄하는 다른 언어로 썼기 때문에 역사가 안 오는 거지, 그 사람 언어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걸 잘 이해해야지. 그거를 그렇게 확실하게 알아야지. 내가 뭐 기도도 하고 무슨 믿음의 고백도 했는데 왜 안 일어나지 역사가? 말 하나만 하네? 이렇게 생각해. 그 말한 걸 생각하지 말고, 그거 끝난 다음에 그게 1시간, 2시간이요, 하루에 1-2시간 그렇게 한 것만 생각하지 말고 그 나머지 시간에 거기에 관련된 반대적 언어를 썼는지 안 썼는지 그거를 봐야 된다고요. 그래야 그게 내가 반대적으로, 내가 역사를 가져오는, 축복을 가져오는 언어를 1시간 썼어. 근데 그거 반대되는 언어로 3시간 썼어. 그러면 그게 되겠냐고. 안 나타나지. 그렇죠? 중탕시켜버리니까 아무것도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차갑든지 더웠든지. 근데 찬 것도 더운 것도 아니고 믹서가 돼가지고 미지근해져. 그러면 주님은 토해내칠 수밖에 없다. 그거는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은 거예요. 그거는 차라리. 그래서 많은 성도분들이 왜 기도 기껏 해놓고 기도 응답 못 받냐 할 때, 기도와 반대되는 언어로 그렇게 많이 쏟아내니까 기도 하나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끝은 어딘 줄 아세요? 기도의 끝은 기도 끝난 다음에 기도와 같은 말을 하고, 그렇게 같은 말을 해서 기도의 응답을 받아야 한 기도가 끝나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걸로 기도 끝난 게 아니에요. 내가 1시간 기도했다
라는 걸로 기도가 끝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한 게 기도가 끝이 아니라 그 기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거기에 관련된 언어를 늘 써서 그거에 대한 결과를 가져올 때 하나의 기도가 끝났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일반적 언어의 개념은 발설되는 언어는 창조 작업을 한다는 것입니다. 창조 작업. 그래서 언어는요, 창조를 일으켜요. 없는 걸 만들어낸다. 그래서 언어는 보이지 않지만 그거는 하나의 실체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창조 작업이에요. 그래서 언어를 내가 만약에 없는 걸 만들어내겠다라고 할 때 그게 대표적인 도구가 뭐냐? 언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언어라는 거. 그래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만들어내는 저는 그걸 이렇게 바라는 언어를 말할 때 그 실상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어쨌거나 그 믿음의 본질은 바라는 걸 실상으로 만드는 게 믿음의 본질인데 그 믿음을 표현될 때에 바라는 게 실상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표현되는 믿음 뭐겠어요? 그 중에 하나가 언어잖아요. 그래서 언어는 하나의 창조 작업을 일으키는 거거든요. 없는 걸 만들어내는 거, 언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쉽게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구약보다 쉽게 축복받게 해주신 게 뭐냐면 언어로 축복받게 한 거예요. 그게 구원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언어를 통해서 역사를 일으키도록 하나님 약속해 준 게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 여기에는 두 종류의 언어가 있다고 얘기해요. 결과가 나오는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되는 두 가지 언어가 여기서 나오는데, 한 가지 마태복음 11장 23절은 어느 대상을 향한 언어로 뿜어낼 때 그대로 이루어진다. 네가 이 산도로 들려 저 바다에 던지라. 그런 그 말한 것이 이룰 줄 믿는다면 그대로 되리라. 의심치 않으면 그대로 돼. 그러니까 어느 대상을 향하여 내가 그 언어, 믿음의 언어로 쓰면 그게 그대로 소리가 실상을 만들어낸다 그거죠. 또 24절은 뭐냐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한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이 향한 언어. 이 언어가 결국 뭘 만들어요? 실상을 또 만든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상을 만드는 재료는 언어인데 두 가지 대상이 있다는 거야. 대상을 향한 어떤 그 세상 어떤 대상을 향한 것, 그다음에 하나님을 향한 것. 이 두 가지가 이제 실상을 만들어내는 언어를 우리가 쓸 수 있다는 걸 주님이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향한 언어만 쓰잖아요. 이게 반쪽의 언어만 쓰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언어만 쓰는 게 아니라 어느 대상을 향한 언어를 쓰라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믿음 고백으로 만들어 가지고 하라고 굉장히 제가 많이 강조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이걸 통해서 실상을 본 사람이니까. 이 마가복음 11장 23절의 말씀에 제가 의거해요. 이 말씀을 확신을 가지고 어느 대상, 내가 바라는 것들을 조목조목 전부 다 믿음 고백을 만들어 가지고 실상을 만들어내서 2년 만에 실상을 본 사람이거든요. 지금 또 그 실상을 보고 있고요. 새롭게 만들어 가지고 몇 년 전에 만들어 지금 그 실상을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 언어로 써야 된다. 두 가지를 향한 언어, 대상을 향한 언어, 하나님을 향한 언어. 이 두 가지를 써야 된다는 거야. 하나만 쓰지 말고. 하나님을 향한 언어만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반쪽의 언어만 쓰는 거예요. 반쪽의 축복밖에 못 받는다는 거죠. 언어에. 이해가 되시죠? 자,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할 게 언어의 능력을 안 믿거나 언어의 능력을 가질 수 없는 사람의 유형이 있어요. 언어의 능력을 안 믿거나 언어의 능력을 가질 수 없는 사람의 유형. 이거
좀 알고 있을 필요가 있어요. 이거는. 예? 자, 어떤 사람이냐? 첫 번째, 거짓말을 많이 하는 사람. 이 사람은요, 언어의 능력을 안 믿을 뿐만 아니라 언어의 능력도 가질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은요, 거짓말 많이 하는 사람. 왜? 자기가 스스로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는 이 자체가 이제 언어 자체를 안 믿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언어를 우습게 여기는 거죠. 이런 언어를 우습게 여기는 사람은 언어의 능력을 안 믿을 뿐만 아니라 언어의 능력도 나타낼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이거는 이런 사람은 자기 거짓말을 이렇게 멈추지 않는 한 이 사람은 언어의 능력 갖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자, 쭉 얘기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거짓말 많이 하는 사람, 두 사람. 두 번째는 의심을 많이 하는 사람. 습관성 의심이 많은 사람은요, 모든 게 의심스러운데 그 중에 의심스러운 게 자기가 말한 것도 의심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기도할 때도 의심하죠. 이 의심하며 기도하는 건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라는 건 믿음이 전제가 돼야 기도가 되는 거지, 믿음이 빠진 기도는 기도가 아니에요. 근데 의심을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 의심을 많이 하는 사람, 이 사람은요, 언어의 능력도 안 믿고 능력도 없는 사람이에요. 언어의 능력도 없는 사람이에요. 의심 자체가 그걸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나는 믿고 싶은데 자꾸 의심이 된다면 죽게 해야 돼. 그거 의심의 영이 있어요. 의심의 영이 있어 죽게 해보면 틀림없이 그 영들이 나갈 거예요. 그래야 이제 자기가 습관적인 의심이 사라져서 이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의심이 많은 사람은 언어의 능력을 안 믿을 뿐만 아니라 능력도 없다. 세 번째는 농담이나 빈말을 많이 하는 사람. 예, 빈말, 한국 사람만 통하는 빈말, 농담 많이 하는 사람, 그 다음에 수준 낮은 저질스러운 언어 쓰는 사람. 이런 사람은 언어의 능력을 믿지도 않고 언어의 능력도 가질 수 없는 사람이에요. 이게 언어의 능력은 적어도 기본적으로 자기가 쓰는 언어에 대한 진실함이 있는 사람은 언어의 능력을 충분히, 반대적이죠. 자기의 말에 진심을 담거나 진실한 말을 하는 사람이 언어의 능력을 믿고 언어의 능력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보증해요. 그 언어는요. 그렇게 쓰는 언어는 또 그런 사람은 언어의 수준이 높기 때문에 그 수준 높은 언어 자체가 능력 언어가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말의 실수를 많이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언어 능력도 없고 언어의 능력도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말로 많이 속은 사람, 다른 사람한테 말로 많이 속은 사람은 이게 많이 속았기 때문에 말을 안 믿어요. 그러니까 말을 안 믿는, 남에게 말을 많이 속았기 때문에 언어의 능력을 안 믿어요. 능력도 가질 수도 없어요. 이런 사람은. 자, 그 다음에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 수다스럽게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한다 자체가 언어의 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또 자기 언어의 능력을 안 믿어요. 자기 자신이. 이런 사람은요. 그리고 말로 인하여 상처가 많은 사람, 말로 인해서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이 언어의 능력도 없고 능력을 안 믿어요. 이런 사람은요. 이런 긍정적 언어, 이제 소위 능력 언어라는 얘기는요, 뭔가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자신에게 축복을 가져오는 그런 게 능력 언어라는 개념이에요. 이거는. 그런 면에서 이런 사람은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결국 능력 언어도 안 믿고 능력 언어도 나타낼 수 없는 사람이죠. 그 다음에 마음과 다른 말을 습관적으로 잘하는 사람. 마음과 다른 말. 마음은 A인데 실제 말은 B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이중적 언어. 그러니까 그게 이렇게 진실하지 못한 거죠, 사실은. 그런 언어와 마음이 서로 나뉘어지는, 이게
같을 수 없는 이런 언어를 습관적으로 말하는 사람은 능력 언어도 갖지 못하고 능력 언어도 안 믿는 사람들이죠. 자, 능력 언어의 기본적인 출발은 뭐냐면 자기 말을 자기가 믿는 태도로 가져야 된다는 거죠. 자기 말을 자기가 믿는 사람이 돼야 이게 능력 언어의 시발점이 되는데, 자기 언어를 자기가 안 믿으면 이거는 능력 언어로 가기엔 이미 기본부터 잘못되어 있는 거거든요. 어?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진실한 언어로 쓰는 사람, 마음과 입술이 똑같은 사람은요, 이게 진실하다고 얘기하죠. 이런 사람이 자기 언어를 믿거든요. 자기 언어를 신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게 이제 다른 사람도 그 사람의 언어를 믿어주죠. 그렇기 때문에 이 언어를 쓰는 데 있어서 이 자세가 이제 언어에 관련된 이런 유형의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우리는 심써야 되는 거예요. 설령 여기에 내가 걸려 있어도 어느 정도의 내가 이런 모습이 있다면요, 이걸 바꿔야 돼요. 이런 태도로 바꾸지 않으면 그 사람 언어 능력이 스스로 언어의 능력을 못 갖게 만든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응? 이런 사람들이 또 특히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언어로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이 신앙생활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 믿는 경향이 있어요. 이 상처가 결국은 어디까지 발전하냐면 하나님 말씀도 못 믿는 데까지 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거나 가볍게 여기는 데까지 발전해요. 그리고 자기가 기도를 해도 이게 말의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은 자기 기도조차도 이렇게 잘 안 믿는 경향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요. 그래서 슬픈 거죠. 일부러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들이 이게 이제 조금씩 발견이 된 거예요. 저한테도 있었고 이렇게 주변의 성도들을 통해서도 발견이 된 것들인데, 이런 모습이 나오고 조금 있다라면요, 이걸 어떻게든지 고쳐 내가 이렇게 그거를 고침받기를 소원해야 돼요. 이게 고쳐지지 않으면 이 사람은 언어에 대한 불구자가 될 수 있어요. 분명 하나님은 처음에 제가 얘기했죠. 우리는 구원받을 때 이미 능력 언어를 선물로 받은 거예요. 구원 통해서. 거기에다가 방언까지. 그러면 이 중에 능력 언어로 쓰는 자가 됐는데, 그 능력을 가지고 능력을 나타내야 될 사람이 지금 자기 자신에서 언어에 관련된 잘못된 유형의 존재가 되어가지고 능력 언어를 자기 스스로가 막 이렇게 차단시키는, 방해하는 요소가 되는 거거든요. 응?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언어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묵상하고 이렇게 하면서 발견된 것들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게 항상 제가 이제 그런 결심을 하게 되거든요. 차라리 이렇게 말할 것 같으면 침묵하는 게 차라리 낫다. 침묵하는 게. 자꾸 이런 걸 쏟아내 가지고 내가 언어에 대해서 내 스스로가 언어의 수준을 내가 떨어뜨려서 좋을 건 없거든요. 좋을 건 없어요. 응? 자, 이해가 되시죠? 자, 그렇다면 이제 언어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됐을까? 언어의 시작은 다 아는 것처럼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먼저 언어를 가지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언어를 발설하셨다라는 거예요. 1장 3절에 창세기. 그리고 그 언어를 세상 창조하시는데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여기가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게 하나님만이 하시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하신 특히 언어에 관한 거를요, 인간에게 그거를 물려주셨다는, 그 인간에게도 주셨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신 언어는 하나님이 가지신 능력을 나타내는 능력의 본질이 언어였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근데 이게 중요한 게,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을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 하나님의 형상,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을 때 이 형상 속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가지신 언어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피조물 중에 언어만 하나님과 같은 언어를 쓰는 자가 인간밖에 없다는 거예요. 피조물 중에. 이게 굉장한 특권이고 굉장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구별하셨다는 걸 여기서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나타난 그분이 쓰신 언어는 소리가 아니라 그분의 언어는 능력이었다라는 걸 얘기해 주고 계시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이 쓰신 언어나 우리가 쓰는 언어의 원리적으로 보면 같아요. 소리지만 하나님은 실체를 가져왔는데 우리에게도 언어가 소리지만 그게 실체를 가져온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고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능력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가지신 언어의 원리는 우리와 동일하다. 그걸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가지신 언어를 우리에게도 그 형상 속에 포함해 주시는데 그 증거가 창세기 2장 1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그 모든 피조물의 이름을 지셔도 될 것을 아담에게 그 이름을 짓게 하셨다. 그 권리를 양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대로 됐다는 얘기는 그 이름과 함께 그 존재에 합당하게 되어졌다라는 그 이름만 줘줬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이름에 맞는 지혜와 그 이름에 맞는 존재가 됐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가지신 권세를 아담에게도 주셨다라는 증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름을 지어줬다라고 아담이 이름을 지어줬다는 것은 이름을 지어준 피조물의 주인이고 다스릴 권세가 있음을 알리신 거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 아담이 피조물의 주가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이 사건으로서 계시하는 거예요. 이 피조물 그 당시에는 짐승들이었고 이렇게 됐지만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에 대한 이름이었지만 이거는 결국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짐승뿐만 아니라 생명 있는 것만 아니라 모든 대상 하나님의 만드신 피조물 모든 대상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만물에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다스릴 권세를 주신 것을 이름을 짓는 걸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줬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원래 인간은 피조물을 다스릴 수 있는 이름으로 이 언어로 피조물을 다스릴 권세를 여기에서 계시해 준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사라졌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그 언어의 능력이 상실된 거예요. 상실됐어요. 상실돼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창세기 3장 17절 19절에 아담이 이르실 때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를 실과로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일토록 수고하여 그 소선을 먹으리라. 여기 보세요. 행위로서 이제 이 아담과 하와는 행위로서 살아야 될 운명이 됐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언어로 모든 것을 움직이고 다스릴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인간의 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선악과 땀으로 타락함으로 죄악을 범함으로 인해서 언어의 능력은 사라지고 행위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 행위에 수고한 만큼 얻는 게 아니라 그 땅이 가시덩풀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그 네가 수고한 땀을 흘린 것만큼도 못 얻을 것이다 라고 저주를 하나님이 땅을 저주하고 그 아담에게 징계를 내주신 거죠. 이게 결국 아담에게 주신 하나님 타락하기 전에는 하나님이 피조물을 다스릴 언어로 다스릴 권세를 주셨는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그 권세가 사라진 거예요. 근데 그게 언제 회복된 줄 아세요?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회복이 된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됐을 때 아담에게 처음 타락하기 전에 주셨던 언어의 권세를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원리를 통하여 우리에게 그 언어의 권세를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이 믿으십니까? 이 중요한 거예요. 응? 세상 사람은 행위로서 살아갑니다. 자기의 노력과 열심으로. 근데 우리는요, 행위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언어로 이제 구원받았으니 언어의 권세를 가지고 피조물을 상대해서 그 언어로서 다스리고 불러오게 하고 가게도 하고 오게도 하고 없게도 하고 있게도 하는 언어의 권세를 가지고 살게끔 만들어 주셨다, 그 얘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가 언어로 쓰지 않으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잃어버리고 사는 것과 같다라는 거죠. 응? 자,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다스릴 권세를 언어로 나타내는데, 그게 지금 아까 얘기한 마가복음 11장 23절, 이 산더러 들려 저 바다에 던지라. 이 산 자체도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이 산을 언어로 바다에 던지우라. 어떻게 산에 있는 게 바다로 갈 수 있냐고. 그런데 산에 있는 산이 바다로 던지우라. 이 언어를 통해서 역사를 일으킬 수 있다. 대상을 향하여, 피조물을 향하여 말할 때 그것들이 순종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고 있잖아요. 이게 언어의 능력이라는 거죠. 응? 이게 언어의 능력을 하나님이 그 증거를 신약에서 나타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네가 예수님을 믿고 그 하나님 자녀 되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언어의 회복이 돼서 이제 피조물을 향해서 언어로 다스릴 권세를 실제로 나타난다라고 얘기해 준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떤 대상을 향해서 쓰진 않고 하나님을 향한 언어만 쓰게 되니까 그 언어의 축복도 반쪽발이밖에 안 되는 거예요. 기도 응답이라는 게 내가 그 언어의 권세를 사용해서 피조물을 다스리는 이거는 전혀 쓰지 않는 채 하니까 어떤 하나님이 향한 언어로만 써서 응답을 받으니까 그 응답 자체도 사실은 반쪽짜리 축복밖에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언어 사용의 측면에서 보면. 이해가 되십니까? 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언어의 피조물을 이름짓게 하신 것은 세상에는 어떤 행위보다도 언어로서 모든 것을 움직이고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사건이라는 거죠. 그런데 아담이 타락해서 그게 깨어진 거죠. 깨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행위보다도 언어로서 더 복된 존재, 삶과 환경을 가지고 사는 것이 하나님이 뜻으로 나타내 주셨다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문제는 또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능력 언어로 회복을 했지만 야고보서 3장에 보면 우리 언어가 여전히 그 타락한 육신의 지체로서 우리에게 복종하지 않는 유일한 지체거든요. 혓바닥이. 그러니까 이거와의 싸움이에요. 또 이게 능력 언어를 회복을 시켜 주셨지만 구원을 통해서 여전히 이 육신에 나를 이렇게 내게 순종하지 않는 지체가 혓바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종하지 않고 끊임없이 쉬지 않는 악과 독이 흘러나오는 혓바닥을 통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방언 은사를 주신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이 육신의 혓바닥을 못 고치니까 4차원적인 이거를 지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언어, 그 방언으로 제어시키도록 방언의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방언을 많이 하게 되면 혓바닥이 자기 마음대로 안 나온다, 그거예요. 자기가 이 육신의 어떤 그 죄성에 속한 언어가 막 뿜어내려고 그래도 혓바닥을 성령이 딱 제어하니까. 방언이 그거잖아요.
성령께 혓바닥 만들어서 내가 발음하고 싶은 대로 발음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이 내 혓바닥 붙잡아서 그분의 발음을 하게 하는 이 원리가, 방언을 많이 하면 이 원리가 그대로 적용이 된다니까. 우리가 말하고 싶은 거를 내가 육신이 말하려고 하는 그 자체 독립적으로 이 쉬지 않는 부패한 이 지체 혓바닥으로 막 말하게 하는 거를요, 성령께서 방언 기도를 하니까 그 원리에 따라, 그 능력 따라 혓바닥 확 잡아버리는 거죠. 분명히 옛날 같으면 내가 이 말을 해야 되는데 성령이 잡혀버리니까 저 말을 하고 있어, 자기도 모르게. 응? 그게 혓바닥. 그래서 혓바닥, 이 혀를 다스린 자가 능력이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은 이 혀를 다스릴 자가 없다라고 하나님이 선언했어요. 우리 인간으로서는 혀를 다스릴 자가 없는데 하나님만이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성령님이 방언을 통하여 우리를 다스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혀가 다스려지지 않고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막 말에 안 좋은, 자기를 망하게 하는 말을 막 쏟아내는 사람은 방언 기도를 엄청 많이 해야 돼요. 그걸 경험해야 돼. 한번 그거 경험하고 나면 이게 이 혀를 잡을 수 있는 거는 오직 성령님밖에 없구나, 방언밖에 없구나, 이걸 알게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왜 행위로 세상을 창조하시지 않고 언어로 창조하시고 인간의 첫 번째 능력을 언어로 나타나게 하셨는가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언어는 몸의 행위보다 에너지가 적게 소모되고 쉽게 사용할 수 있고 누구의 간섭을 받지 않고 많이 표현할 수 있고 존재값을 갖게 하는 도구이기 때문에 언어로 사용하게 하는 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쉽게 되어지도록. 근데 아담과 하와는 죄악으로 타락해서 이 능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쉽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이제 타락함으로 행위로 말미암아 사는 버거운, 수고하고 이렇게 땀을 흘려야 되는 그런 인생으로 전락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하나님이 그거를 그렇게 살지 않게 하시려고 구원을 주신 거고, 그리고 우리에게 방언의 능력을 주셨다, 그거예요. 그래서 언어의 능력이 이렇게 언어의 능력을 갖게 되면 행위는 자연히 그 언어의 능력 뒤따라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행위는 그럴싸한데 이 혓바닥은 통제가 안 돼. 이거는 굉장히, 이런 사람은 결국 그 행위조차도 축복을 못 받는 거예요. 혀로 다 망가뜨리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쓰는 언어는 하나님이 쓰는 언어예요. 이 언어는요, 우리 인간이 이게 쉽게 생각할 때 우리는 태어나면서 말하는 거다. 아니요, 하나님이 언어를 주셨기 때문에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언어는요, 자연스러운 게 아니라 그 출발이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언어를 주셨기 때문에 이 언어는 세속적인 개념으로 언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는 언어를 우리에게 주신 언어이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물이고, 이게 하나님이 그 언어를 어떻게 썼는가를 창세기에 나타난 거 보면 우리의 언어의 속성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명백하게 보여주시는 거다, 그거예요. 그래서 능력의 차이는 있어도 하나님의 언어나 우리가 쓰는 언어는 원리적으로 같아요. 능력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그래서 하나님은 그 시범을 창세기에서 나타내 주신 거예요. 언어가 어떤 건가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는 그 언어가 결국 우리가 앞으로 그렇게 쓸 언어라는 걸 계시해 주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했으니 빛이 있게 됐다. 누가 그렇게 만드실까요? 성령께서 그렇게 언어를 가지고 역사하시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언어로 발설하면 그 언어를 성령께서 실체화시킨다는 거죠. 이게 원리를 가르쳐 준 게 창세기에서. 근데 마귀는 이런 걸 얘기합니까? 마귀가 이런 거를 성경 그대로 얘기한 줄 아세요? 아니요. 이렇게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야, 그건 소리에 불과해. 소리만 사라지면
그건 누구도 듣지 않으면 그 소리는 사라진 거 없는 거야. 그 언어는. 누가 그래요? 성경 그렇게 얘기 안 하는데, 창세기부터 그렇게 얘기 안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많이 속고 사는지 몰라요. 특히 언어에 대해서. 어? 자, 예수님을 영접하고 영접 안 하고가 고백하냐 안 하냐, 예수님을 구세로 고백하냐 안 하냐, 이게 천국과 지옥을 갈라놓는 엄청난 기준점 되잖아요. 언어 하나가 그 사람을 죽고 살기도 하고 천국과 지옥을 갈라놓는 이 언어에게 결정권을 줬다면, 오늘날에도 우리가 이 언어로 결정이 나는 사건이 성경에도 나타나요. 죽고 사는 문제가 그 혀에 달려있다는 이 말이, 이 말씀이 그대로 성경의 사건으로 나왔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언어를 너무 가볍게 여기는 거죠. 심지어 하나님께 쓰는 언어조차도 안 믿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언어를 쓰고 있는데도 우리는 그 언어를 안 믿고 살잖아요.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이 언어의 능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언어 쓰고, 쓴다 해도 믿음 없는 불신앙이고 의심의 언어를 쓰니까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마귀만 좋아하나 박수 치는 거죠. 응?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냐고. 그러니까 저는 이 언어의 개념을 어느 때부터 갖고 있었냐면, 제가 2003년부터 집회로 나가기 직전에 이 언어에 대한 중요성을 가르쳐주고, 언어와 믿음의 중요성을 그때 가르쳐 주셨거든요. 근데 이건 누가 가르친 게 아니라 어느 날 그 부담을 자꾸 주시면서,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인생이고, 행위를 아무리 열심을 해도 안 되고, 지혜롭게 해도 안 되고, 이러니까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고, 그러면 되는 방법이 뭐냐로 계속 찾아가는 가운데 성경에서 주님의 제게 불같이 마음을 부어넣어 준 게 이 언어예요. 언어와 믿음. 그래서 믿음이 실상이 되기까지, 그 책도 제가 그때 이제 하나님이 불같은 마음 주시고 또 제 아들을 낳는 과정 속에 이 믿음을 썼고 실상을 보게 되고, 그래서 이거를 가르쳐 주셔서 이거를 정리를 해놓고 나한테 검증을 하기 위해서 믿음 고백을 하고, 이런 것들이 또 실상을 경험하고, 이래서 자신을 가지고 제가 이제 책을 쓰게 되고 가르치게 됐거든요. 그게. 그래서 그리고 영안을 열어서 그 언어가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또 실제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그래서 저는 처음에 성령의 불을 얘기할 때, 그냥 남들이 불이라고 그러니까 성경도 불을 얘기하니까 불로서 얘기를 이렇게 했는데, 이게 하나님이 영안을 딱 열어서 이게 말이 소리가 아니라 실제로 가져온다는 게 이제 그 영안을 열으니까 더 선명한 거예요. 이제 제가 그렇게 하면 성령께서 그대로 또 역사를 하니까, 이게 그냥 빈말이 아니고,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었구나.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었다. 응?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언어의 실상을 영의 세계에서 제가 이제 보게 되니까, 야, 이 언어라는 게 우리가 너무 잘못 알고 있고, 너무 언어를 사단에게 속은 생각으로 우리가 언어를 썼다라는 거, 또 쓰지 않았다라는 거에 대해서, 그게 이제 제가 이제 경험이 된 거죠. 아마 여기에서도 혹 여러분들이 왜 나는 아무것도 뭐 어떻게 다 해봤는데도 안 되고 뭐 이랬다면은, 어쩌면 이게 해답이에요. 언어를 통해 축복받으라고. 이제는 행위로 힘쓰는 거 그만하고 언어를 써라. 언어. 그래서 언어를, 내가 말한 이 실상, 죽고 사는 것이 혀에 달려있나니 그 혀로 쓰기 좋은 대로 반드시 그 열매로 먹으라. 열매에다가 왜 하나님이 열매라고 표현했냐면, 그게 드러나는 거니까. 드러나니까 열매로 표현하신 거예요. 소리가 열매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열매는 결국 뭐예요? 씨에서 출발하잖아요. 보이지 않는 씨에서 출발해서 드러나는 열매까지 시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표현한 거예요. 네가 처음 말한 것은 그게 눈에 보이지 않는 겨자씨만한 눈에 보이지 않는 언어라도 나중에 와서는 그게
열매를 보게 된다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 말씀이 가장 적절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뒤에 가서 얘기했지만, 언어를요 소멸시키지 않으면, 잘못된 언어를 소멸시키지 않으면 그거는요 소리만 없을 뿐이지 계속 나한테 작용해. 내 인생 갈 길을 방해도 하고, 내 지금 하는 것에도 장애를 일으키고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소멸시켜야죠.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해온 좋은 말들을 나도 모르게 중탕시켜 버린 거지, 반대말을. 그래가지고 여지껏 핏대 세우면서 내가 열심으로 거품면서 얘기한 거를 다 무위로 돌아가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만들어지는 그런 중탕시키는 언어들, 이제 그거를 멈추지 않으면 헛수고만 하는 거예요. 허공에 외치는 소리, 의미도 없는 말을 한 거에 지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알고 정말 언어에 놀라운 능력을 여러분들이 정말로 경험하는, 그래서 이게 능력 언어로 가지려면 능력의 언어의 개념부터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지금 이런 언어의 개념, 이게 정리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능력 언어가 됐다고 그 요령만 가지고 그 방법만 가지고 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본적인 언어의 개념이 있어야지, 기본이 돼 있어야지, 언어가 뭔지를. 그래서 저는 이게 중요하게 여겨지다 보니까 주님께서 이제 감사한 거는 뭐냐면, 제 입에서 그분의 언어가 막 나올 때 그분이 말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리고 주님에게 허락받아서 내가 믿음의 언어, 그건 주님의 음성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저에게서 역사가 일어나는 언어는 두 종류예요. 두 가지 측면에서 나오는데, 하나는 그분이 말씀한 그대로, 에스겔처럼 그분이 말씀한 그대로 내가 말을 해서 그분이 역사하게 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그분이 허락해서 내가 믿음의 언어 쓸 때 그분이 보증해 주시는, 그거는 음성이 아니라 내 믿음으로 말을 했을 때 그분이 보증해 주는 언어가 따로 있어요. 또 그래서 두 가지 언어를 제가 써서 실상을 가져오게 하는 게 간증으로 나오고 또 역사도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건데, 이 언어를 여러분들도 같이 써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만 쓰는 게 아니에요. 기도 원장님만 쓰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다 이런 언어를 쓸 권리와 그런 능력을 이미 다 주셨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언어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거는 불신앙이에요. 물론 언어의 능력의 레벨은 있어요. 그렇죠? 레벨은 있지만 목사라고 특별히 더 능력 주신 게 아니에요. 저도 이런 언어를 쓰기 위해서 오랜 시간 언어의 개념과 언어의 훈련을 해왔으니까 이 언어를 쓰는 거지, 처음부터 목사니까 너는 언어 능력 줄게 이렇게 된 게 아니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동일하게 언어의 능력을 여러분도 갖고, 여러분의 능력, 언어의 레벨이 안 되니까 레벨이 높은 그런 목사를 만나서 또 제가 기도해주고 이렇게 하는 것뿐이지, 누구는 있고 누구는 없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능력 언어를 가진 거고, 방언할 줄 알면 그 플러스 알파가 된 거고, 그래서 우리는 그 능력 언어를 충분히 써서 나 자신부터 해서 내 가정부터 해서 내 가까운 모든 곳에 이 능력 언어로 정말로 정말 세상 사람이 놀랄, 계산으로 안 나오는 창조적인 역사가 이렇게 일으킬 수 있다는 거, 이게 돌파구가 되고 이게 우리의 삶의 어둠에 이게 비상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경험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기력해 앉아서 아유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뭐 때 되면 어떻게 되겠죠, 이러면서 무기력하게 살지 말고, 여러분들이 이것저것 다 안 돼도 하나님이, 저도 그랬거든요, 이것저것 안 되면 이제 네가 언어를 써서 그 언어의 축복을 봐야 될 때가 시작됐다 이거예요. 지금부터 시작이 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걸 부지런하면 제 간증처럼 최하 2년이면 그 자기가 뿜어낸 언어의 실상을 봅니다.
그래서 언어가 무섭구나. 언어가 이게 돈 안 들고 내가 축복받는 비결이 여기 있었구나. 그러면서 꼭 하는 말이 그거죠. 진작에 할 걸 내가 진작에. 그리고 더 많이 할 걸. 이 고백을 더 많이 할 걸. 이렇게 이제 그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 여러분들이 이제 언어를 무가치하고 우습게 보지 말고 정말 하나님 주신 능력 언어를 나는 정말로 이 언어 능력 언어로 나도 변화받고 능력 언어로 내 인생을 바꿔놓으리라. 그런 결심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주님이 그 기도를 들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